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제가 그래서 주보에 보면 목양 칼럼에다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순에서 순이란 말은 바로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40일을 뜻하는데 어떤 40일이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언제죠? 부활주일이 4월 21일이죠. 이번에 부활절은 바뀝니다.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이 기간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을 특별히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계속 이제 그 사순절에 맞는 예수님의 고난에 맞는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또 우리 40일 동안 그 고난을 묵상하고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참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존에게서 온 편지를 뜯자마자 나는 걱정이 되었다. 편지는 평소 그의 단정한 필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휘갈겨져 있었다. 그는 추신에 난 피를 막 갈겨 쓴 것을 용서하십시오. 아마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일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클렉스톤 부부는 큰 장애물과 정면 충돌했다. 클라우디아가 임파선 암에 걸려 살 가능성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만에 의사들은 그녀의 겨드랑이부터 복부까지를 째고 그 병의 모든 흔적을 제거했다. 그녀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맥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당시 존은 한 지방병원의 원목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 향한 그의 동정심은 위험하리만큼 하락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면으로는 다른 환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클라우디아만이, 내 아내만이 걱정이었습니다. 난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만 훌쩍거려 이 바보들아. 너희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 내 아내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존도 클라우디아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어쩔 수 없었다. 그들 향해 도전해 오신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우리를 놀리실 작정으로 고작 결혼 1년 만에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이 고통 가운데 존이 울부짖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보면 11절 12절.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부입니다. 위도우예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성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일할 수 있고 남자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남자가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의미하고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음으로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은 잃었지만 이 아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들도 남자잖아요. 이 아들을 의지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지중지 이 아이를 키워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잃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지십니까?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죠. 저희가 2주 동안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어머님의 납골 땅을 저희가 방문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 가족이 가질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와이프까지 못 갔어요. 저만 딸랑 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주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장례를 대신해서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님의 납골 땅에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납골 땅에 가서 납골 땅이 어떤지를 보고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 앞에 가서 우리가 각자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차례에 들어왔어요. 저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통당해요. 여러분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은 신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봤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건강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 성도님은 몸에 이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먹었는데 항생제 알러지가 다시 생긴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알러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이렇게 괴로워해야 합니까? 이거 뭘까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복을, 기쁨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 말씀하셨죠.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뭐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따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꼭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잖아요. 그 많은 실과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자, 여자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너가 뭐라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죠? 남자도 죄를 범했으니까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남자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땅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고통이고 수고하고 서로 다른 말 같은데 원어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차본이라는 단어인데요, 다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고통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라고요?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실은 모든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고통을 겪고 여자도 고통을 겪고요, 어린아이도 고통을 겪고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고통을 겪고요, 그리고 흑인들도 고통을 겪고 백인들도 고통을 겪고요, 게다가 뭐라고요? 강아지도 고통을 겪고 고양이도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천하 만민들이, 지금 만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어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이 여자가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마저 잃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이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여자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맨 먼저 하신 것은 그 나인성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신 게 뭐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왔다고요? 죽으시려고요.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시려고요.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주님이요, 나인성 그 과부, 그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여자에게 울지 말아라라고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이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이 남편을 잃었음을, 그리고 아들마저 잃었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도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뭐죠? 몰라줄 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괴로운데 그 고통을 몰라줄 때 너무나 외롭고 더 고통스럽지요.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그래서 와이프 없을 때만 제가 살짝 간증하지만, 제가 결혼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너무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열이 오르면서 몸이 막 밑으로 막 빠져들어갖고 힘이 없고 막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와이프 코 고는 소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은 지금 죽는지 사는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 있을 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일부엔 제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더 괴로운 것은 아무도 우리의 외로움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책이 뭐냐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계세요, 이거예요. C.S. 루이스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조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힌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린 문인 것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빈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울부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 당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너희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주십니다. 남의 것을 여기지 않고 상관없는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 고통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14절이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의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오셔서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죽은 아들을 찾아가셔서 너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 터치가 하나됨이 일어난 거예요. 공감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과부의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터치하셨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거고요. 그 죽은 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터치하셔서 그 죽은 아들과 하나 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나누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7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구약에 2번 나오는 게 엘리야 선지자 1번, 엘리사 선지자 1번 나와요. 특이한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아멘. 아이가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엘리야가 그 몸 위에 자기 몸을 겹쳤습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맞은 거고요. 입과 입이 맞은 거고요. 손과 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겹쳐져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아멘. 똑같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 위에 몸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의미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해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지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왜 고통당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우리와 겹쳐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5절이요. 보실까요?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진받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 당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러므로 그 놀라운 그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사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 묻은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다시 사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루셨습니다. 고통당하심으로써.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와 겹쳐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죠. 아닌 분도 있구나. 우리에게는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부모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저 아이들처럼, 우리 여민이처럼 너무 착한 그런 자녀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걱정할까봐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죠?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어떻게 하죠? 불러다가 혼을 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좁혀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몽둥이를 들죠? 그 아이들이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가 그 길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미워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보복하려고요.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려고요? 그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진정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가져다가 몽둥이로 패요. 근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니잖아요. 어떻죠? 더 고통스럽잖아요. 더 미안하고 더 불쌍하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고통을 주시죠? 미우니까요? 보복하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기르며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 아들이 고통당할 때 더 고통스러운 게 저였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게 저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러운 분은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그 고통을 당하실 때까지 왜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욥에게도, 의인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순식간에 와요.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부자였는데 한꺼번에 그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한시에 그의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죽어요. 생일잔치인데 가족들이 다 모였다가, 자녀들이 다 모였다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몸에 뭐가 생기죠? 피부병이 생깁니다. 긁어도 해결이 안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해줄 것도 알았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필요할 때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여겼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죠. 세상의 고통을, 야, 그렇게 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을 한 사람이 다 당합니다. 고통의 결정체죠. 완전히 다 당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왜 고통을 주시죠? 이런 고통을 주실 거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욥이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마지막 42장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장 4절 5절. 욥기 42장 4절 5절. 5절 6절.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죠?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젠 주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의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까지 정말로 괴롭지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2016년 5월에 이런 기사가 한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뉴저지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의 딸 크리스턴 허 23세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경 뉴버런스 윅 한 아파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안타깝게 숨졌다. 경찰은 근방에 16세 미성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수사 중이다. 허봉기 목사는 주일 예배 중에 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주일 예배 설교를 모두 전했다. 그날 전한 설교 제목은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였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주일 예배에 접했음에도 설교를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평소 허봉기 목사는 존경받는 목회자로 또 그에 따른 주변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으며 지내온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번 딸의 죽음은 주변에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으며 그렇게 더욱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허봉기 목사와 찬양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더욱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이렇게 한 일간지에서 신문을 기재했습니다.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하나님이나 나나. 25년 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 위로와 행복이 되는 딸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그 딸을 잃었습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내 생각하고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 당하고 하루는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때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습니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자 한스 퀼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딸을 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까지 아들을 주시까지 그 아들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재정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 우리 신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셨고요,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호산나라고 그를 환영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어놓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마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했던 그 제자마저도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람도 없고 하나님마저 없다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너무 영적으로 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수는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허무감을, 그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통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는 그 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